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울부짖을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의 천사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 죄의 고백이 점점점 이웃들에게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살아나면 한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전념시키기도 하고 축복을 전념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전념시키기도 하고 우리는 은혜를 전념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내 지역이, 내 이웃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회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업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사에, 우리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풍랑이 일어난 건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때에 이 민족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나 때문이로소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이로소이다. 나 때문이로소이다. 어항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항을 한번 툭 건드려 보면 물고기들이 어디인가 숨겠다고 저마다 풀숲 뒤에 가서 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쳐다보면 가소롭지요. 거기선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어리석은 물고기들은 어딘가 숨어 보는 겁니다. 어릴 때 술래잡기를 하면 저는 참 어디엔가 잘 숨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잡히고 난 다음에도 저는 잘 안 잡히는 그런 어떤 체구가 작아서 어디 잘 숨기를 잘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잡혀도 나는 잡히지 않는 그때 오는 그 쾌감, 그 기쁨, 그 묘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술래잡기를 하는데 집더미를 아예 파헤치고 들어가서 집더미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집단을 가지고 앞을 묘하게 가려놓으니까 내가 집더미 속에 아예 파고 들어갔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죠. 근데 거기서 숨다가 그만 꼬박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술래잡기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얼마나 불안했던지, 친구들이 왜 나를 못 찾을까, 집더미를 해치고 나를 제발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나갈 수도 없고 이제는 안 나갈 수도 없고 쩔쩔매고 불안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에 숨는 묘한 쾌감 같은 게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폭로되어질 때에,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들추어낼 때에 거기서는 자유와 해방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고백하게 됐을 때 오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요절은 12절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임인 줄 내가 아노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로 아느라. 제비에 뽑힌 당첨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때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7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냐?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고국은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 그때 요나의 대답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임인 줄로 아느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폭풍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요나는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었다. 이 문제 죄 때문이었다. 이 고통 죄 때문이었다. 이 풍랑 죄 때문이었다. 나뿐만 아니고 내가 탄 공동체 전체가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는 이 모습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큰 어려움을 부딪히게 됐을 때에, 무슨 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경제를 탓해 봅니다. 친구를 원망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있었던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또 후회도 해봅니다. 남을 원망해 봅니다.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세계 경제에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봅니다마는 나의 죄 때문이었다고 성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당하는 온갖 문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 탓이었다, 나의 죄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자기를 성찰하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흥그러졌던, 설켜졌던 온갖 문제가 풀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 내 탓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 그 배 안에 탄 사람들 가운데 요나만 죄인이겠습니까? 거기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해자였다, 너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부흥을, 하나님의 크다란 역사를, 기적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다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군자는 자기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소인은 남에게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의 이유가, 우리가 영적인 큰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요나를 너무 쉽게 비판합니다마는 이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요나의 마음을 이해함직도 합니다. 니느웨는 옛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라는 민족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한번 그 마을에 쳐들어가면 그냥 재물만 약탈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을 깨끗이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끌고 가는데 그냥 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끈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전부 다 끈을, 수백 개를 끈을 묶어가지고 그 하나만 당기면 전부 다 코가 끌려가서 가도록, 그래야 한 마을을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음 말은 아예 한갈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반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사막에다가, 모래바닥에다가 사람들을 묻어버리고, 그래서 콧구멍만 밖으로 내밀러 있다가 햇빛에 말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아예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장면을 여러 마을에서 목격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민족은 망해도 싸다, 반드시 망해야 된다, 필시 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요나에게 그 분통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니느웨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이 아수르 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가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성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 불쌍한 민족, 약소민족, 긍휼을 받아야 될 자기 민족이 아니고 필시 망해야 될 아수르 성이라고 하는 데에 도무지 요나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통하여 요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 바로 니느웨 성을 향한 구원의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얘기는 요나가 자살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어 항복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손에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 같은 나를 빚으시사 이제는
내 생각을 포기합니다. 내 아집을 포기합니다. 내 뜻을 포기합니다. 내 신학 사상을 포기합니다. 내 좁은 소견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에 나의 삶이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용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뜻에 나 자신을 굴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항복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도무지 살 가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는 곳에 삶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사람이 죄책을 느껴야 할 상황에서 죄책감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서도, 풍랑을 만나고서도, 온갖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살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죄가 생각나는 것,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큰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래야 내가 살겠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이 무서운 풍랑을 만나고서도 자기 자신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제 아침에 설교했던, 주일 낮에 설교했던 그 설교로 요나서는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펼쳐지게 될 여러 가지 역사들, 여러 가지 경험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을 깨닫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경험, 이 모든 것들은 깨끗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크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여러분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죄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울부짖을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천사를 보는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울부짖을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의 천사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기를 거부할 때에, 아무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를 외치고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문제가 꼬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보여지지 않고 남의 허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너 때문이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가지면서 이 새벽에만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눈을 뜨자마자 주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이것을 우리는 여는 기도라 그럽니다. 하루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낮에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전 동안 내가 살았는데 나의 실수는 없었습니까? 허물은 없었습니까? 자신의 영성을 날카롭게 벼르는 겁니다. 성찰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닫는 기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새벽에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적어도 진지하게 이 3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는 기도, 자기 성찰의 기도, 닫는 기도. 네. 세상이 부패로 오염되어져 갈 때에
영적인 큰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형식적인 기도 말고, 습관적인 기도 말고 참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기도하는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부흥이 일어났던 그 현장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 죄의 고백이 점점점 이웃들에게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살아나면 한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살아남으로써 내 이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우리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갑니다. 운전사가 어떻게 운전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의 한반을 맡은 선생님이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그 반에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경영자가 어떻게 경영하고 한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스 버사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은 그 공동체를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전념시키기도 하고 축복을 전념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전념시키기도 하고 우리는 은혜를 전념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쁜 전념도 가능하고 좋은 전념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죄를 오염시키는, 죄를 전념시키는 그런 일이, 그런 자리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전념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전념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전념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을 전념시키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축복을 선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의 영향력은 연병과 같았다고 초대교회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축복을 전념시키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내 지역이, 내 이웃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8, 9년 전에 철없는 고등학교 학생 몇 명이 모여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거짓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성적인 범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이 결혼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고등학교가 점점 성령의 묘한 소용돌이 속에 학생들 가운데에 회개가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교가 변화되어집니다. 이 소문이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학교에서 또 다른 학교로, 한 주에서 또 다른 주로 급속히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이 운동이 묘하게도 온 미국, 전 미국에 번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영향을 받은 빌 맥카튼이라고 하는 미식 축구 코치는 이웃의 남자들을 불러 모아서 동일한 회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불성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는 맥카트니뿐만 아니고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불성실, 사회에서의 불성실, 재물에 대한 불성실, 약속에 대한 불성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여성들의 회개운동이 아니고 남성들이 밤마다 수없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토요일 밤이면 수없는 남성들이 모여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운동이라서 거대한 체육관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에 남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들이 모여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밤을 지새우며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그 철야 기도의 운동이 밤을 지새우며 울부짖었던, 그리고 새벽에 발걸음 회장국 집으로 몰려 들어가서 회장국을 마시고 이제는 교회에서 밤을 새웠던 우리 성도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회사로 출근했던 그 운동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성들이 아닙니다. 문남성들이 모여서, 남성들이 변해야 우리 민족이 변한다. 이 땅에 남성들이 변해야 사회가 변한다. 이 땅에 남성들이 변해야 인류가 변한다. 남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전 미국의 큰 부흥의 불길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promise keep,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말로도 약속의 일꾼들이여 7가지 약속을 지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의 비극이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에 막힌 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동과 서에 막힌 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업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사에, 우리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풍랑이 일어난 건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때에 이 민족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하지 말고 나 때문입니다를 고백하십시다.